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목회자로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고 제 인생의 절반쯤이 지났을 때 무언가 전환점이 필요하다 싶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고 지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미국에 오는 것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를 지키고 늘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제가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곳에 와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길로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 길로 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선택이 없었다면은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직업, 진로, 누구를 만날지 또 어디로 갈지 항상 우리는 이 선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많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를 따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많이 주저하고 또 예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길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등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남은 12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 즉 말씀 앞에 반응하기, 남은 자가 되기,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60절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걸려 넘어집니다. 앞선 53절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을 아시고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은 이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사고와 노력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 헬스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운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또 남을 가르치는 그런 트레이너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또 몸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을 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말을 듣고서 운동을 시작하는 부류와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부류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처음에는 쉽고 또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음식을 관리해야 되고 또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헬스가,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자기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서 운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운동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트레이너의 말을 잘 듣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편안한 상태에서 불편한 진리로 끌어냅니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심지어 내 삶에 부담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떠나는 사람들처럼 불평하며 등을 돌리고 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깊이 고민하면서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워지기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능력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아일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할 때 진정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66절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이에 67절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에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써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해병대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여러 가지 문구가 있지만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은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예전에 처음 해병대에 입소할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꽤 멋지고 또 화려한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점점 그 말이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이 교관들이 입소한 사람들에게 집에 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요. 남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왜 남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그래도 해병대에 왔는데 여기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실제로 제가 6주간의 훈련이 끝나고서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명찰을 제 오른쪽 가슴에 달았을 때에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동기들과 껴안고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종종 특별하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군대도 이럴진데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 가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걸고서 한 고백이며 맹세입니다. 때로 떠난 자들의 삶이 더 나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더 부유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고 때로는 더 건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심판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이 들 때, 혹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서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남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구절에 보다시피 베드로는 굉장히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70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대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순간마다 유혹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조차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지만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날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섰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충실한 제자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힘들어서 주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신앙의 여정의 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이 헬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살을 빼고 몸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운동을 하면서 20kg를 석 달 만에 빼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또 하루에 2-3시간씩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뺐습니다. 그렇게 살을 빼고 나니까는 너무 좋았습니다. 몸도 가볍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그 빵집 앞에 그 진열대에 놓여있는 그 빵 하나를 보았습니다.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서 그런지 그런 것만 보면 너무 땡기는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이 2가지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한번 먹어보자. 아니다. 그래도 먹으면 안 된다. 결국에는 먹자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래. 그 빵을 하나 사가지고서 다 먹지 말고 딱 한 입만 먹어보자 하고서 샀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한 입을 베어물자마자 순식간에 빵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라는 게 중독성이 강해가지고서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라면이니 빵이니 할 거 없이 쭉쭉 먹어댔습니다. 저는 그때 그래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를 하고 운동만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고서 사실 다른 것도 막 먹기 시작했는데 운동만 하면은 몸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바라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잠기지도 않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잠시만 방심하고 해이해지면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린 때로 오늘만, 지금만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멈추지 말고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긴장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끝내 승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신앙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또 말했다시피 말씀 묵상을 삶의 습관으로 삼읍시다. 또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교제하며 격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떠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어에 쉐리트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곧 남은 자란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후에 쉐리트,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무너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신앙의 긴장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남은 자가 되고 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